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6절 읽고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과 질병과 기근, 지진 등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종교 단체나 또 교회나 또 개인이 기도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가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멸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공격했죠. 그러자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무슬림들은 또 그들의 신인 알라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단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물었습니다. 근데 기도에는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그의 부모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든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대화입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100% 줄 수 있다고 그리고 기대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할지라도 모두 다 응답받고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맞게 기도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한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요. 마귀의 방해를 받는 일입니다. 어영부영 기도하면요, 그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대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하는 건요, 뭔가가 필요하고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고생 가운데 낙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찾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이를 커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이가 들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눈앞에 닥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염려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의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믿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에게 목숨이나 몸은요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6장 27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키라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정말 헛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6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요.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버려지는 들풀은 참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것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6장 32절에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필히 염려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왜 염려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음식과 의복에 대한 습관적인 걱정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가계비가 부족할 염려가 없으니까 장래를 계획하지 말고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서 항상 오늘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바울은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걱정과 생명의 위험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내가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한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내 육신을 앞세워서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세상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낙담과 걱정을 이겨내는 길은 자기 자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에 굴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있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염려함으로 인해서 나아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로 모든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요,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즉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구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염려하던 것을 다 주님께 맡겼다면 그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기도와 간구에는 그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도하세요. 또 어떤 기도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누군가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치료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갓난아기,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유용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힘든 것이든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구하는 것들을 열거해서 그 목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라고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간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순례길을 갈 필요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해 주신 것과 앞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걸로 믿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좀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마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든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하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정말 참 좋은 겁니다. 평강이란 이처럼 모든 것이 원만하고 마음에 염려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국가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고 또 가정적으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또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건 이제 평강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평강의 상태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가? 그랬을까요? 좀 그렇지 못해 보이죠? 그렇지 못해 보여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어야 됐고요. 조롱을 당하게 됐고요. 체포해서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일들을 당한 사도들에게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과 사도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그를 쳤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걱정하지도 않았고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순교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정말 너무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성도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시 뒤에 있을 일을 모르면서도 몇 달, 몇 년 뒤에 있을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 대신에 더 나은 생각과 마음의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 지킨다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할 때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때도 지킨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외부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구원받은 후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봐주시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내게 맡겨라. 내가 다 해줄 수 있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런 말을 나나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호기를 부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는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집, 생계를 이어가는 것,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